말씀을 가지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두 번 겹쳐서 나오는데 한 번은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또 본문 3장에 다시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의 그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본보기로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전성기 때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세례 요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메시지,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제사장과 그 율법학자들까지도 마음에 양심이 찔릴 만큼 굉장하고 폭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충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상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기 시작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있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물론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는 자기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기의 그 스승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함과 동시에 자기의 그 말을 온 삶으로 다 이루어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위기감을 느끼고 불평원망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기의 시대가 이제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자기의 주가가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바닥을 향해서 바닥에 지금 치기 직전인데 오히려 기뻐한다.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불평스럽게 이렇게 원망했던 것은 다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의 인기가 이제 하늘처럼 높아져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어깨에 힘주고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었다는 것.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뚝 떨어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하게 되어죠. 비교하게 되니까 시기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서로 비교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처음 등장할 때 보면 그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준수하다. 요즘 얘기를 하면 차은우처럼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쑥 올라왔다. 키 크고 잘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어린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기를 찾으러 온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다. 또 그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깍듯하게 예우를 당하는지.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또 민첩하게 전쟁을 잘해서 그 주변에 이 블레셋 사람들, 주변의 외적들을 열심히 물리치지 않습니까? 전쟁에도 능하고 지략도 있는 사람, 강한 지도력과 또 속으로는 아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이겼죠? 골리앗을 쳐서 돌아오는데
오는데 그 동네 주책 맞은 아줌마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 제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 시기질투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장점들이 한순간에 다 스톱되고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미완료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전쟁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렇게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그 비교의식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 이 구역을 하나님께서 자로 막 잰 것처럼 딱 정확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건 네 거다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큰 거든 작은 거든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이든 간에 내게 있는 상황, 내게 있는 형편,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처지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주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비교할 일이 없어요.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많이 가졌다 싶으면 교만하게 돼요.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빠져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그 사울 왕가의 그 한 사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수하에 있던 그 장군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 개 같은 인간을 가서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정말 가짜는 인간이, 정말 개보다 못한 인간이 한 나라의 왕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그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놈을 때려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갈기 찢어 죽여도 후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고 그 비참한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과 그 조건과 그 환경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보고 좀 더 분발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징계를 허락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높이 올라가든 낮은 곳에 떨어지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런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치 않았던 것, 내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것,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주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정체성이란 것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사두개인은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자기가 최고의 반열에 오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자기가 세례를 주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파자하게 나니까 심지어는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양심에 찔려 할 만큼 지금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며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이 어디 한번 가게 되면 보통 2, 3일 전에 미리 그 지자체 장관이나 지자체 그 수장들이 나와서 대통령 가는 길을 미리 다 체크해보고 뭐 더러운 것이 없는지, 좀 부실한 건 없는지, 공사를 더 해야 될 것은 없는지 다 미리 챙기잖아요. 그처럼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을 보장하는 신랑의 친구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의 친구라.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기의 주가가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를 쇼슈빈이라 불렀어요. 이 쇼슈빈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혼식 전반에 다 체크하고 챙깁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기 전에 이 쇼슈빈이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 준비를 다 챙겨요. 그리고 신부와 신랑 간에 서로 연락책을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항을 다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기 전에 신부가 그 자기 방에서 기다리는 것을 밖에서 지켜주는 사람. 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신부를 혹시라도 몰래 사랑했던 연적이 나타나서 이 신부를 훔쳐가거나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이 쇼슈빈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이제 그 신부가 신방에서 기다리는데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신랑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쇼슈빈이 이제 드디어 내가 할 일이 다 끝나가는구나. 그래서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환대하면서 그 신부에게로 인계하는 그 마지막 역할을 마치면 자기는 그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쇼슈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이 쇼슈빈인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의 사명이 다 끝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 목적과 자기의 사명,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뜻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기 흥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욱사노, 잘한다, 증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쇠한다는 엘라토, 줄어든다, 감소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증가해야 되고 자기는 점점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감소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께서 흥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이 좀 더 무리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기가 쇠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죠? 죄인을 구속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거듭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쇠하여야 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사람이 새롭게 살아났다, 새롭게 회복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을 그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에서부터 받아왔던 그런 이 물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런 어떤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쇠하여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아이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제 저 로마를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야만 그 옆에서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면 나는 낙동강 오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기가 충직한 제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건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몸을 들여서라도 막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된 제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뭔가? 말 안 듣는 남편, 속속이는 자녀, 잔소리 많이 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 예전에는 막 그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커피 타면 괴롭히는 그 상사들, 나를 따돌림하는 동료들,
그렇다면 그런 것들 가지고 교회 와서 징징 짜면서 하나님 내 십자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잘 되시고 예수님이 흥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좀 흥해보자. 나도 예수님 덕분에 돈 좀 잘 벌고 나도 예수님 덕분에 출세 좀 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그러면서 나도 목에 힘 좀 주고 그렇게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나의 이 토기, 진흙으로 만든 이 토기가 죽어야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두 번이나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구원 얻은 자는 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집이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정체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억울한 일만 당하다가 조롱만 당하다가 매만 맞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저와 여러분이 다 듣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쇠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형편과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몫에 트인 십자가를 달개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요 세례요한처럼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